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전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들여서 예를 밭을 팔고 논을 팔고 집을 팔고 자기 가진 소중한 폐물을 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으로 교회 안팎의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데 써주세요. 이런 일이 성령 충만함으로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 보고 존경받고 신뢰를 받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그게 부러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도 하자 나도 하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부부인데요. 그러는 것을 보고 땅을 팔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보따리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믿음으로 안 하니까 그 돈보따리를 본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반인지 3분의 2인지는 감춰두고 나머지 거 알게 뭐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것만 보거든요. 알게 뭐야 하고 가져가서 사도들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판단의 느낌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게 다요? 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숨이 떠나가 버렸어요. 죽은 거죠. 그 즉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갔다가 장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참 기다려 나누니까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삽비라가 딱 남편이 안 오니까 무슨 일이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왔어요. 와서 제 남편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물었어요. 이게 다냐? 다인데요. 그럼 다지 뭐 별거 있나요? 그러니까 왜 당신들 부부는 이 모양이냐? 그런 순간에 그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에 걸림돌 노릇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냥 두시는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안 보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때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손 보시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왜? 사람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려도 부성부인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뭐 남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가운데에서 위조지폐가 있거든요. 모양은 똑같아요. 요즘에는 인쇄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심지어 은행에서 만든 돈하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만 만든 사람이 은행이 아닐 뿐 위조지폐범이 만든 것일 뿐.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데 위조지폐범이 만드는 돈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안 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도 아닌 위조지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몹쓸 짓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실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이루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주신 복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로 말하면 첫째,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죄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요. 양심과 신앙심을 오염시킵니다. 인간성을 더럽혀요.
죄는 사람의 인생을 더럽히고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죄는 인간의 오염원이 바다를 오염시키듯이 역사, 사회를 더럽혀요. 죄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파렴치한 것입니다. 죄는 교만과 욕심과 태만을 위해서 부모의 도리, 부부의 도리, 자식의 도리, 형제자매의 도리, 스승과 제자의 도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도리, 목회자와 직분자와 교인의 도리, 지도자와 국민의 도리,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도리, 어른과 젊은이와 어린이의 도리, 공직자와 시민의 도리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어려운 사람도 많고 가정도 많고 공동체도 많아요. 차마 말을 못하면 야 너희들 왜 중학생 어린아이들이 담배 피면 되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가게를 막 때려 부수고 난장판으로 만들고 당신이 뭐야고 발길질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신문에 난 것만 그만큼이지 그런 일들이 피비지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죄는 가장 더러운 것이고 파렴치한 것입니다. 죄는 가장 처참하게 파괴합니다. 원자폭탄도 파괴하지 못하는 것을 파괴합니다. 더럽히고 파렴치하게 해서 마지막엔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생을 파괴하고 망칩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파괴합니다. 한 사람의 신체 건강과 인격을 파괴합니다. 사람다울 수 없게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요.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뒤틀리고 끊어지고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와 역사를 파괴합니다. 죄는 이처럼 모든 것을 더럽히고 파렴치하게 하고 파괴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죄에서 해방되어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커다란 복입니다. 해방되는 것이.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 가장 복스러운 인생입니다. 죄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피한다고 안 됩니다. 고민한다고 안 됩니다. 연구한다고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수술받는다고 안 됩니다. 심지어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돈으로 치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은 죄는 그런 거로 되지 않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 그래봤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서 추정한 어떤 추정자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로 과장되게 온갖 말을 다 꾸며대지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타락한 인간 중에 하나가 이상한 짓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의 효력이 있어 우리를 더럽히고 파렴치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밥 먹는 걸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라 해도 참 안 먹는다고 어린애 때부터 쫓아가면서 밥을 먹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입에 넣지만 잘 씹지 않고 꿀꺽 삼켜서 탈이 나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입에 넣고 씹어요. 씹어서 넘기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을 입에 넣고 잘 씻고 심지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고마워까지 해요. 세상에는 안 먹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버리다니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같은 밥인데도 먹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몸에 끼치는 유익도 완전히 다르죠. 같은 밥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같이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아예 안 다니겠다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으니까 이 시간에 논할 필요가 없고, 교회를 다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밥을 입에다 넣고는 있는데 어떤 애들은 실제로 입에다 밥을 넣고 씹지는 않고 그냥 있는 애도 있거든요. 교회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겨우 씹는 것처럼 겨우겨우 예배는 그냥 엉터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마지막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설교를 잘 듣고 교회에서 부탁드리는 것을 잘하고 믿는 자의 본분에 힘쓰고 그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이겁니다. 밥 먹는 유형이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하나가 정상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명이 되고 복이 되거든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안 듣고 딴 데 보고 있고, 엉뚱하게 늘 먼 사람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피가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 복입니다. 경력 좋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가진 거 많다고 예수님 잘 믿는 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 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IQ하고 학력하고 세상 경력 말 잘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복음을 잘 알게, 천국과 영생을 잘 알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게 해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거니까. 거부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으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잘 알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거의 다가 하나님의 날인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설교 들어야지, 은혜 받아야지, 믿음이 더 좋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거 전부 다 머리 좋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나에게 가르쳐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듣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를 죽어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난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나는 이게 믿어지지? 나는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나는 어떻게 이대로 살려고 하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쓰거든요. 만약에 그 모든 교회들이 아무런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이 잘하면 편지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잘하고 있는데 못 들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의 클리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전서를 16장까지 새벽 기도 때 매일 한 장씩 읽는데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늘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럽니다. 기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소유물, 재산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예정하셔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재산하고는 다른 소중한 것을 가졌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제가요, 이게 지금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에 한 2,000명의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폴란드에 갔는데 폴란드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숲속에서 2,000명이 아주 가련한 모습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지진을 만났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독재를 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모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한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어느 집안의 자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뭐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머리에 보면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보다도 이 세상의 왕은 대통령은 4년 5년 하든지 한 번 더 재선하든지, 왕은 뭐 왕자리 쫓겨나면 뭐 3일 만에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은 허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십니다. 예,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음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마음에서 찬송을 불러야 입술도 모든 것도 제대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의 입이, 마음의 성대가, 마음의 입술이 찬송을 부를 때 진정한 찬송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비롯한 몸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요즘에는 몸 찬양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입으로만 찬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율동하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모든 것이 몸 찬양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인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3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러십니다. 시편 147편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150편 3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그러십니다. 소고치며 작은 북을 치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춤을 추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삶으로 생활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 생활로 부르는 찬송.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게 찬송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활하면 그러면 삶으로 부르는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제잘난 것으로 살지요. 제잘난 것으로. 그러나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46편 7절부터 보면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대체 불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대체.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든지 특별한 가치가 있든지 무엇인가 할 때 그걸 보고 대체 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제 자기 욕심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여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좀 전에 안수현 목사님, 의사 선생님처럼 짐 엘리엇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대체에 불과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살아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희생하는, 수고하는, 부담을 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에서는 세계 기부 지수를 매년마다 발표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당신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돈을 쓴 적이 있습니까? 네. 사람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데 가서 뭔가 몸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통계를 내놔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2019년, 재작년이죠.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냈어요. 상위 10개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과 몸으로 봉사한 10개 나라를 뽑았는데 미국, 미얀마, 스리랑카, 미국, 미얀마,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뭐 있다고 남한테 뭐를 이렇게 베풀고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미얀마가 들어가고 인도가 들어가고 인도네시아가 들어가고 스리랑카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이 나라들이 세계 기부지수 등이 10등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안타깝게도 57위입니다. 한국이 57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은 대체에 불과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사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일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이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노래를 듣고도 되겠지만 너희의 하는 행실을 보고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해서 찬송이 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여러 가지로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찬송, 몸 찬양 찬송, 생활로 찬송하라고 그러신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스럽게 성도로서의 삶을, 교회로서의 모든 것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